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면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세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시골에서 계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중앙부대가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믿음의 사람 찾으셔서 역사를 하세요. 이 사실이 우리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오므리 왕가라고 하는 이 아합 왕실에서 저질러진 일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최꼭지를 다 접어놨습니다.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한판 붙죠. 저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한판 붙죠. 그래서 1대 850이었는데 이것을 엘리야가 이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근데 그들을 처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엘리야의 존재 목적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임금에게 선언을 하세요. 이 땅에 내가 비가 내려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가 없고 이슬도 없다. 왜 이슬을 끌어오냐면, 이 돌멩이 자갈밭에 농사 잘 되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추운 밤과 뜨거운 낮에 돌이 온도를 머금고 있다가 새벽녘이 되면 온도 차에서 이슬을 내려오면 거기서 풀이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라는 곡물들은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슬 같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은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이슬도 없다, 비도 없다, 그럼 먹을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선언했는데, 사실 이 선언하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적같이 보내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내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으로 오실 때가 있고 하나는 심판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고. 근데 먼저 오시는 것은 물질을 건드리세요. 거기에 아합으로 인해서 우상 그 바알이 돈 좀 준 줄 알고 확 쏠려갔는데, 그게 그 우상 바알이 준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스탑시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아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시되, 하나님 먼저 제일 노선을 본다면 거의 이런 길을 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 대실 때는 물질을 흔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를 다루세요. 집안에 재앙이 들어올 때 이 노선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관계 안 좋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것은 물질을 흔들어 놓으신다고요. 근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사람의 건강을 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고 다음에는 죽음이 따라오죠. 이 코스는 피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거든 오기 전에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1절에 가면은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대로 이제 질러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번 읽어볼까요? 길리앗의 우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7절로 가보십시다. 근데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바알이나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정하세요? 이거 저는 이 부분을 저 개인에게도 적용하는데, 하나님 말씀 인정하냐? 이거 물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는 노선은 여러 가지거든요. 모세 통해서 하신 적도 있고요. 선지자 통해 하신 적도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더 많은 말씀이 풍요로워졌죠.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설교 시간마다 하시거든. 맞죠? 그 성경을 직접 읽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서 수용하고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중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말씀 주실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이켰을까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시편에는 쭉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편 33편에 있는데요. 4절과 6절을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멘. 6절. 예, 잠언 3장 6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바르게 하실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스킵,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오지지 않고 축복으로 다가오시를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아멘. 이 말씀을 잘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말씀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은까지 온 세상에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신비로운 걸 보죠. 하나님의 이 아합을 없애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면 엄청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사르밧에 있는 초라한 한 사람을 찾았어요. 대상이 그분이 이제 모델이 됩니다. 근데 그분은 과부였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풍요가 있는 분도 아니고 너무도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신비로우시죠?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요. 저기 갈릴리 가에 있는 어부들이에요. 놀라우지 않으세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 능력 빌릴 일 없고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매달릴 일 없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인간의 지식 갖다 쓰실 일 없어요. 그래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 쓰시지 머리 좋다고 흔들고 다니는 사람 쓰신 적이 없어요. 나 뭐 가졌다고 뽐낼 거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주의 것이지 우리 것입니까? 그거 가졌다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유리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임한 장면을 보면 가슴에 설렘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같이 천박한 사람이 이다같이 안 되는 사람이 왜 부름받았지 하면서 고백한 장면이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놀란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신비로우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놀란 것은 다 같이 문제가 많은 길을 걸었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들을 쓰실까? 이거는 하나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빠른 속도 읽어봅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멘. 자, 약하도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부족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 중심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만 인정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쓰여질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훌쩍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어디로 오냐면요, 먼저 그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에게부터 임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지경이죠. 기근을 선포해놓고 자신이 기근에 시달림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 요단 가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근데 물은 없습니다. 그곳으로 엘리야 갔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세요. 까마귀를 그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느꼈을 거예요. 그 처량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을 것 같을 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까마귀 손에 먹을 거를 공급받을 때 그걸 받아 채우고 살고 있는 엘리야는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증거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들어가 봅시다. 이제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적으로 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한 가정과 엘리야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러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말씀 믿고 갔더니 이 여인이 음식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나무 줍고 있어. 산에서 나무 줍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 여자여, 음식을 달라고 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던가 봐.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조금만 줄래? 물을 조금만 줄래? 근데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합니다. 떡을 눈곱만큼만 줘. 무슨 말 아시면 안 해. 떡을 크게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눈곱만큼, 애들 표현으로 합니다. 아주 조금만 나한테 갖고 올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이제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12절에 보면은 참 눈물 나는 고백을 해요. 그가 이르되,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먹을 것 달라는 거 거절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줄 건 없고 정말로 이제 바닥이고 이 마지막 조금 남았는 것 같고 그것도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자신이 진짜 없다는 것을 소개하잖아. 진짜 없어요 이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없대.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그 장면이 가슴에 울립니다. 뭐냐면, 참,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병에 기름도 조금 남았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준 이유는 이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처량하죠.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저 같으면 안 먹어. 됐어. 그만. 아이고, 야, 그렇게 애처로운 걸 뭘, 아이고, 그거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 준비해라. 이렇게 갈 낀데, 13절 한번 볼래요? 엘리야 뭐라 한가? 아멘. 여기서 뭘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걸리는 믿음의 선을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되고 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되게 은혜 받는 것은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간증 들을 때도 결과 갖고 있는 사람이 간증하기 때문에 은혜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역사는 은혜, 결과 보고 난 뒤에 역사한 법은 없어요. 믿음으로 먼저 행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이 벽을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엄청 듣고 머리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딱 결과물이 있으면 그렇다 했지만 나는 그 현장에 들어가면 나는 안 움직여요.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시험하세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유리했느냐면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빤히 죽는 건데 그 너머 하나님 역사를 믿고 아들을 갖다 바쳐버리는 거거든. 거기서 의롭다 딱 마침내 그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야 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선이 늘 우리 앞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기회예요. 날마다 기회인데 날마다 그 벽에서 우리는 못 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물이 서 있는 대로 딱 멈춰 있는 대로 그 밑으로 가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물이 넘치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리고성 무너진 뒤에 또 겁이 나는 겁니다. 무너졌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믿음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홍해도 갈라진 사이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믿음으로 물을 향해서 이 막대기를 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선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여인도 거기에서 되게 갈등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걸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지금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죽고 마지막 죽음 자리에 있는데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습니다. 먼저 내게 가져와. 그 뒤에 말씀은 뭐가 있냐면요.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이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마르지 않아. 14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14절. 예, 그리고서 이제 15절로 갑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16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계시가 아니라 지금은 설교 시간에 들리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에게 뭘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아니면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을 풀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만약 이 여인이 사라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거 그거 떡 한 쪼가리인데 그걸 뭐 나눌 게 어디 있어. 야, 이걸 주어도 생색도 안 나고 값도 없는 거,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둘이 뭐 이걸로 끝나는 건데 하고 둘이 먹어. 그랬으면 어찌 됐을까요? 가상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어떤 일일까요? 그 아들과 과부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라고. 바로 이어서는 그 집주인의 아들 하나가 죽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또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자, 이런 역사는 어디서 오냐? 믿음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뭐가 우선이죠? 믿음의 행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역사 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한 장면이에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눈 감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실 만할 때 내가 그 믿음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냇가에 앉아서 까마귀 주는 것처럼 기다릴 건 아니지만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선한 손들어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붙들고 결혼해서 살았다,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고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리면서 감동의 역사를 일으켜.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 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훌쩍 넘어서 마가복음 14장을 12장 한번 가볼까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기 41절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늘 그 사르밧 과부와 여기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너무도 유사한 관계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신앙을 뭘로 보냐면 물질에 탄 거 봅니다.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 종종 하나님은 희한한 일을 하세요. 제가 이해가 좀 해석이 어려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 후로도 뭐 한 10수년 더 삽니다만, 한 20수년 더 삽니다만은 아들 그 에서에게 사냥감으로 사냥을 갖다가 요리해서 나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 축복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뭐가 우선이에요? 그냥 축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을 걸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야곱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에서는 그냥 갖고 야곱은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 창피할 마음으로 아버지가 달라붙어서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되게 난해한 부분이 왜 하필 저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벽을 여러분 넘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보고 앉아 계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무리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더라는 거예요. 넣는데 42절 보십시오. 예, 그러면 43절로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자, 뭘로 보셨냐면 많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어느 일부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여인은 이 너무도 작은 돈, 두렙돈이라고 하는 한 고드란트, 아주 작은 돈, 이거를 지금은 환산하면 한 1200에서 1400원이에요. 이분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거를 갖다가 부끄럽게도 맨 뒤에 서서 조심조심 갖다가 넣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의 중심을 뭘 보시냐면 돈의 경중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의 비중을 보시고 마음의 정성을 보신 거죠. 자, 아까 사라밧 과부의 문제는 뭐 쌀이 많고 아니면 먹을 게 빵이 많은 중에서 하나 주세요 그 준 거, 그걸 믿음으로 안 하신다니까요. 절박한 마지막 사선, 이것이 죽음의 선인데 그 선에서 믿음을 우선으로 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과부 마찬가지죠. 여기 뒤에 나온 것도 두렙돈도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것이 모든 것인데 그걸 자신이 살기도 지금 마지막 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시기 원하신다면 이 벽을 넘으시라는 거죠. 항상 그겁니다. 믿음은 이런 데서 믿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남들 가는 길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에 우리의 믿음을 들어보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심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44절의 결론을 우리 예수님이 냅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거는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아멘세요. 종종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니까 믿음이 얇아져. 근데 절박한 사선에 서면은 믿음이 살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지금은 영적으로 더 나빠져 있어요. 그래가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시대가 정말 눈먼 것이고 곤고한 것이고 처량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유익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도 세상에 적당한 물질의 이루를 받으면서 하나님 없어 살 것만 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온심을 다하여 밤이고 낮이고 울부짖었거든. 그리고 틈만 나면 사내가 금식하며 하는 거 싫어했거든.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 너무 많은 것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것만 같은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있을 때 유익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르밧 한 과부를 통해서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같은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을 끼는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사람, 증거가 있는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